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면류관과 화관이 되신다. 첫 번째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면류관 받아라 하는 건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이 모든 말씀은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면류관과 화관이 되신다. 이사야 28장 5절 말씀. 그날의 만군의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면류관과 화관을 받아라 하면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하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말한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면 만군의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주님이 면류관이 되시며 주님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죽도록 충성해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금으로 만든, 꽃으로 만든 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화로운 면류관, 주님이 화관이 되시어서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래서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면류관은 왕에게 씌웠다. 누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었느냐 하면 왕과 왕후와 승리한 자와 어진 여인에게 씌워주시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의 어머니가 왕관을 씌워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이라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 주시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더 2상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는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름다운 여인은 오늘날 속 사람을 단장을 해서 아름다운 처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로 다른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 자. 왕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폐위한 왕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했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은 후에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치아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자는 그 치아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은 남편에게 무엇이가 되느냐 하면 면류관이 되지만은 이 여자가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치아 위에 뼈가 썩게 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해를 입었다. 어떻게 하면 해를 입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해를 입은 여인을 말한 것입니다.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다른 교회를 말했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된 성도,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구약의 12 선지자가 전한 복음, 신약의 12 제자가 전한 복음, 승리의 관을 썼더라 말씀하시었고, 세 번째로 면류관에 대하여,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 썩을 면류관,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3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정된 기간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이지 영원토록 환난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말씀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받아도 우리가 끄떡 안 한다는 말씀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말씀인 것이며,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불의 연단,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를 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가 하면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연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관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만큼의 큰 환난을 당했느냐면 히브리 11장 33절 이하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일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과 박해를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은 그 환난과 고통과 역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으며 39대를 5번 맞았다는 일. 39대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40대 이상은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40대에서 하나 뺀 매를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파손하는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지났는가 하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와 같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싸움을 잘한 이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선한 싸움을 잘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육신적으로도 전쟁을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는 걸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보면 목회를 잘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건 목사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사람들을 성령 바치고 해서 큰 공로가 있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 맡은 자들에 의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우리가 써서 안 될 면류관이 있습니다. 씌워도 안 되고 써서도 안 되는 것인데 가시 면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가시 면류관,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를 들고 네가 왕이라고 하니 손에 호를 들려준 것이냐. 네가 왕이라고 하니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왕이니 호를 잡고 왕관 가시관을 썼다 씌웠다고 하는 것은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 머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인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각 지체가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는 가시는 악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악한 자, 사악한 자는 내어 버릴 가시나무와 같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가시나무가 되어서 교회에 갔다고 하나 예수님의 머리를 찌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을지라도 왕관이 될지언정 가시나무가 되어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다섯 번째 썩을 면류관 에가 5장 16절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죄를 범하면 우리에 붙어있던 면류관 예수님은 떠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믿는다고 하나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고 이글이글 같지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라.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지체를 말한 것이요. 이 지체가 움직이는 건 머리 사령부에서 다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해가 아니냐, 너해는 면류관이다 말씀하시었고,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관은 제사장에 씌운다 말씀하시었습니다. 누구에게 씌우냐? 제사장에게 씌운다. 출애굽기 28장 4절 그들을 지을 옷을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관은 제사장에게 씌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면류관을 만들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시었고, 레위기 8장 9절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주께서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때 관을 쓰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 하나님의 훈계하신 성경 말씀, 어미의 법, 교회의 법, 성경의 법,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걸 잘 지키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 목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누구를 가리켜 말했느냐? 오늘날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말씀하시었고 시편 65편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의 은혜와 덕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승리했단 말이에요. 곡식도 잘되고 신앙생활도 잘되고 선한 싸움도 잘 싸우고 모든 일에 승리했으니 너희들이 가는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주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 주시었다. 마지막으로 시브리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면류관과 화관은 주님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을 말했는데 구약시대는 실질적으로 면류관과 화관을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씌워 주느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세 가지를 씌워 주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 잘못 믿는 자는 교회에 나오나 가시가 되어서 계속 괴롭히는 자, 그 다음에 썩을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 그러므로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싸움을 잘한 이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목회를 잘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괴롭힐 따르며 썩을 면류관은 우리가 평생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건 썩을 면류관이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많은 성도들이 붙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 가지 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꼭 쓰시고 가시 면류관이 되어서 교회를 괴롭히든지 주님을 괴롭히지 아니하는 십자가 군병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